아주 귀한 이름입니다. 영어 유명한 슈퍼스타도 있죠. 아이작 뉴턴, 아이작. 그 아이작이 이삭이, 외국에서는 그냥 아이작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삭입니다. 뭐 어디 지방에서 또 이지아크 이렇게 또 부르기도 합니다. 이지아크 뭐 이런 이름 있으면 저거 이삭인가 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굉장히 이름이 많습니다. 이삭, 보기 드물게 한 여자하고만 살았습니다. 의외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일부 일처제가 아니었는데 이분은 그냥 오로지 딱 하나, 한 아내 리브가만 만나서 그 여자와 결혼해서 아주 행복한 가정을 잘 꾸렸습니다. 자식도 딱 2명만 낳았습니다. 우리처럼 우리들이 대부분 2명 낳듯이 에서와 야곱 딱 2를 낳고 살았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찌질하다. 근데 이제 그것은 다른 용사들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주몽이나 뭐 알렉산더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뭐 하다못해 이순신만 같아도 이순신과 아브라함을 비교해 보면 아브라함은 냉정히 말하면 좀 찌질합니다. 별로 그렇게 자랑할 것도 못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위대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으로. 그런데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찌질한 사람이 누구냐?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용맹하게 전쟁을 한 번이라도 했습니다. 그래도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결단력도 아버지보다 약하고 아버지보다 더 순둥순둥한, 근데 성경의 인물을 감히 찌질하다라고 그러면은 좀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순둥이, 정말 성경에 나오는 최고 순둥이 하나를 뽑으라고 그런다면 이삭, 이 사람이 진짜 순둥이 중에 순둥이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을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사라는 90살에 이 아이를 낳았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웠을까요? 정말 내 사랑 무슨 쪽이? 금쪽이 맞아요? 얘가 금쪽이에요. 정말 순하게 금쪽이로 이 아이를 이삭을 키워냅니다. 배다른 형이 하나 또 있습니다. 배다른 형의 이름은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엄청 괴롭혔습니다. 나이도 10살 이상 많은 애가 희롱하고 괴롭히고, 이 아이 이스마엘은 바깥에서 활 쏘며 노는데 얘는 소꿉놀이하고 놀아요. 소꿉놀이 하면서 여보 밥 먹어 이렇게 놀아요. 참 굉장히 답답하죠. 인형놀이하고 소꿉놀이하고 있는 애가 야곱이고, 형은 나가서 들판에서 동물 때려잡고 있고 이러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사라는 이 귀여운 애기 이삭을 아주 정지해서 키웁니다. 아주 귀하게 키웠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사람들에게 우물을 빼앗기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엄청나게 대단히 큰 사건인데요. 우물이 빼앗긴다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이마트를 큰 거 하나 열었는데 이마트를 뺏긴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참고 참아서 평화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땅 사람들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그 평화협정의 장소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부릅니다. 부엘세바, 맹세의 우물. 여기서 사람들이 거주를 하게 되는데 아주 여기가 소중한 지명이 됩니다. 자, 평화를 보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얼마나 평화롭겠습니까? 자식을 거칠게 키우시고 싶거든 싸움을 많이 하십시오. 이웃집과도. 그러면 그럴수록 자식들은 거칠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안 하면 안 할수록 내 자녀들은 평화롭게 자랍니다. 정말 평화롭게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평화를 추구해서인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착한 이 이삭은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다투는 걸 싫어하고 순종하는 걸 좋아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이 내려오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작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시작.
아멘. 어느 날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자, 이제 이삭의 입장에서 보죠. 우리 아버지가 아침부터 이상할 정도로 일찍 일어나셔서 나를 깨웁니다. 되게 참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해야 할 일을 나에게 시키는 겁니다. 너 나귀의 안장을 준비해라. 이제 트럭을 다 준비하라는 겁니다. 트럭 준비하고 그리고 나무를 쪼개라. 장작을 쪼개라고 또 직접 시킵니다. 이거 내가 하던 일이 아니라 귀하게 자란 도련님이 할 일이 아니라 쟤네들 종이 해야 될 일들을 시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엉뚱하고 이상합니다. 자, 그런데 그 짐을 지고 3일 길을 갑니다. 3일 동안 걸어간다는 것, 이거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제사를 드리면 이 집에서 드리면 되잖아요. 제사를 굳이 먼 데서 드려야 될 이유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 그런 사례가 없어요. 제사 드리면 자기 집 마당에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과거에 제사를 드렸던 분들 어디서 제사를 드렸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아부지 산소나 집안입니다. 어떤 바보가 3일 길을 걸어가서 제사를 드립니까? 그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하신 거겠죠.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는 내내 아브라함은 이 판마디를 떼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러 가는 날인데 입을 뗄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같으면 얘야 맛있게 먹어라 뭐 하라 하지만 말문이 막혀 있는 아들을 죽이러 가는 입장에서 아무 말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적절한 시험입니다. 만약에 아침에 일찍 드려라 그러면 성질대로 아침에 그냥 재빨리 제사 드리고 아들 죽이고 게임이 끝나는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을 원하셨던 겁니다. 자, 그리고 아주 또 희한한 일을 벌이죠.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이 갑자기 종들은 여기 있으랍니다. 아니 제사 드리는데 종들이 있어야지 왜 없으라는 거예요. 종들은 너희들은 여기 있고 우리는 저기 산꼭대기에 가서 굳이 제사를 한다는 거예요. 산꼭대기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아주 이상하죠. 근데 정말 이상한 일은 나더러 장작을 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종들이 가져왔는데 이제부턴 내가 장작을 지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형이죠. 종이 되어져야 할 짐을 대신 아들이 지고 가고 있는, 즉 죄수들이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는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그 길, 바로 그 모리아산, 그 저 산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훗날에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이 반복되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합니다. 여기서 이미 눈치를 챈 것 같습니다. 어쩌면 날 드리려는 거 아닐까? 이삭은 눈치를 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우리는 이렇게 대답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하고 부르면 라고 대답을 하지, 내 아들아 라고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대답 안 합니다. 내 아들아, 사랑을 닮은, 이게 마지막 부를지도 모를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아들아 하고 마지막을 부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이삭은 확실히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나를 드리려는구나. 그러나 한 번 더 확인을 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은 어디에 있나요? 그럴 때 떨리는 목소리로 아브라함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신답니다. 거기에서 아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려는구나. 그래서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 자기가 누울 때 순순히 누우는 겁니다. 어떻게 노인이 20살 된 청년을, 대략 20살 정도 되었을 이 청년을 어떻게 묶을 수 있겠습니까? 손과 발을 꽁꽁 묶어야 하는데, 불에 타서 죽는 죽음이 가장 극심한 고통이기 때문에 대충 묶어놓으면 대굴대굴 굴러다닙니다. 꽁꽁 묶어놔야 됩니다. 꽁꽁 꽉 묶어놔야 되는데 풀려지지 않도록 꽉 묶기 위해서는 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삭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묶을 때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괜찮아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알아요. 아버지의 믿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이해하고 있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삭은 순순히 그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결박돼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전혀 반항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자신의 팔과 다리, 옆구리를 내어주신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눈을 감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멋진 드라마가 바로 여기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브라함은 칼을 쳐듭니다. 아브라함은 아마 눈을 감고 쳐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내려볼 수 있었겠습니까? 손을 쳐든 그 아브라함을 향하여 바로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내가 그 모든 것보다 내 아들 독자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자기 목숨은 언제든지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가문의 대표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약속으로 준 아이고 이 아이는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야 했었던 진실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순종, 그것이 인정받았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양 하나가 옆에 준비되어져 있었죠. 이때 이삭은 깨달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우리 아버지를 얼마나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은 나를 죽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이삭은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생겼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까지 생겼습니다. 놀라운 거죠. 거기다 기적을 맛보았잖아요. 양이 다 준비되어져 있었던 그날의 감격을 아마 이삭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볼까요? 몇 년 지나고 나서 사라가 127세에 죽습니다. 아브라함보다 50년 정도 먼저 죽습니다. 아마 속병이 심해서 그랬을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보통 여자분들이 더 오래 사는데 하도 속을 썩은 사라가 127세에 단명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한 단명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한 좀 단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27살 나이에 어머니를 잃어버리는 정말 너무 비통한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정말 낙심했습니다. 믿을 만한 나의 엄마에 대한 생각 때문에 너무 고통이 심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구해주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이거 말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리브가는 낙타를 타고 나타났어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딱 보세요. 눈을 딱 들어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묵상하고 있었어요. 결혼 문제 우리 젊은 청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낙타무리가 와요. 그 낙타무리에서 낙타를 타고 리브가가 데려왔어요. 낙타를 타고 나타났다. 이렇게 나타나서 이들이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좋은 여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는지 리브가는 4박자를 갖춘 여자였습니다. 지혜, 부지런하고요, 지혜롭고요, 거기다 엄청 예뻐요. 그리고 믿음까지 좋은 정말 4박자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었는데 이뻐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집안 3대째가 그러는데 불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임신을 못해서 이 리브가는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를 달라고 매일매일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그 쌍둥이 임신해서 쌍둥이를 낳았는데 그 쌍둥이가 바로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자, 애까지 낳았는데 또다시 아비멜렉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에 있는 아비멜렉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갑자기 거기서 너무 쫄리는 거예요. 왜? 내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내 아내를 빼앗아다가 아비멜렉 왕에게 줄 것 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두려워서 또다시 아버지의 전법을 사용합니다. 이 여자는 내 여동생이요. 우리는 이걸 전문 용어로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결국 이렇게 이 행동을 하게 됩니다. 참 못났습니다. 못났습니다. 아주 못난 사람입니다. 자, 얼마 후에 이게 잘 해결이 됐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항상 문제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쪽 지방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걸핏하면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우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운영하는 대형 마트를 컨테이너로다가 막아놓는 거예요. 사업하지 말라고.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거. 우물 파기가 정말 힘이 듭니다. 그 당시 때 지팡이로 파기도 했습니다. 지팡이로. 제대로 된 삽이 없어가지고 동물뼈나 나무나 돌멩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팠습니다. 물론 간혹 청동을 구해가지고 어디서 비스무리한 거로 팠을지는 모르지만 그 당시 때 농기구들이 형편없어서 사실상 이 우물을 파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파기만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둘 중에 하나 메워버리든가 내 거라 그러든지. 메우면 우리 이런 생각하죠. 또 파면 되지. No. 메웠다는 건 여기 오지 말라는 거예요. 불태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기껏 집을 딱 져놓으면 불 질러버리고 간 거예요. 또 집 지면 죽어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무려 이것을 몇 번을 하느냐? 4번을 반복합니다. 4번. 그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습니다. 이래서 바로 화평을 추구한 사람, 화평의 사람이 바로 이삭입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피합니다. 지나칩니다. 참습니다. 온유하게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바락바락 대들면서 똑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악한 자를 지금 잠시 부리시나 보다. 이유가 있겠지. 그래서 기도로 이겨내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모면에서 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가오더니 평화협정을 맺자고 합니다. 평화협정. 그래서 기분 좋게 평화협정을 맺었는데 맺자마자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거든요. 그 순간에 우물이 컬컬컬컬 쏟아져 넘칩니다. 더 좋은 우물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이 불신자들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너는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 믿더니 복 받았네요. 하나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돕는군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선하군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당신이 화평하고 지혜롭군요. 자, 우리 찬송가도 있죠.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싸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싸우는 것은 사탄의 아들로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사람들은 싸우지 않고 피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 싸움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달라고 하나님이 징계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그 주변에 완벽한 평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평화의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습니다. 금세 또 나이를 많이 먹어서 설교할 내용이 좀 적죠.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오늘 행사가 많아서 그런 거고 설교할 내용이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아브라함 설교는 사실 3시리즈로 나눠서 해도 되고 야곱도 3시리즈로 나눠도 되는데 이삭은 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게 됩니다. 그 사건은 바로
자기가 큰아들 에서에게만 축복을 주려고 하는데 이것을 엿들은 엄마 리브가가, 아내 와이프 리브가가 야곱에게 가서 네가 대신 가로채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습니다.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해요. 야곱은 엄마 일을 잘 도왔던 사람이고 또 여성적이고, 에서는 사냥을 잘하고 아주 남성답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사람에게, 에서에게 큰아들이니까 다 물려주려고 다 작정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물려주려고 작정을 합니다. 자,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그런데 원래 축복 기도는 둘을 같이 해야 돼요. 그런데 큰아들만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너에게 축복 기도 해주려고 하니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그러니까 너는 사냥을 해서 나에게 맛있는 요리를 해오거라. 이삭은 이 사냥한 요리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특히 아들 에서가 한 요리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가 이거 먹고 너 축복 기도 해줄게. 네, 그래서 신나게 에서는 자기 주특기 사냥을 하러 갑니다. 그런데 요걸 엿들은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제 그 일을 시키죠. 요리는 염소 요리를 재빨리 엄마가 요리를 하고, 자기 자신은 이제 에서와 똑같은 분장을 내기 위해서 똑같은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에서의 다른 옷.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털입니다. 그래서 털을 위해서, 염소 새끼 털은 털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적당한 털을 여기 팔에다가 붙입니다. 자, 이제 털이 문제 해결됐습니다. 세 번째, 이거를 해결해야 됩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세 번째, 그 사람의 독특한 향기, 냄새입니다. 에서는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사냥을 하고 매일 뛰어다니다 보니까, 가죽 옷 입고 다니니까 몸에서 무슨 땀내 쩔은 내가 났어요. 땀에 쩔은 냄새가 났기 때문에 분명히 네 아버지는 그걸 알아볼 거다. 실제로 냄새를 맡아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에서의 옷으로다가 계속 살을 문댑니다. 여기저기에도 다. 자, 너 에서 냄새가 나야 돼. 너 이 더러운 냄새 나야 돼. 그래갖고 온몸에다가 더러운 에서의 냄새를 범벅을 만들어 놓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축복 기도를 야곱이 가로채 갑니다. 자,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런 실수를 했을까요? 아버지는 왜 맏아들에게만 주려고 했을까요? 이건 이삭의 실수입니다. 같이 줘야 되는데, 아마 이거 같아요. 똑같이, 워낙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똑같이 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안 주면 야곱이 삐지고 화날 테니까. 야곱이 욕심 많은 놈인 거 알고, 야곱이 욕심이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공평하게 나누어 주려고 했었던, 나누면 안 되잖아요. 맏아들만 다 몰빵을 해주는 게 고대 시대니까 맏아들에게 몰빵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배 이상을 맏아들이 가져요. 그거를 다 갖게끔 하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 뜻과 그리고 이 리브가의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것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가장 큰 문제가 이것이었습니다. 입덧을 할 때, 에서와 야곱을 임신했을 때 리브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루하루, 입덧한 여자분들만 아는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도대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리브가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고통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기 때문이다. 두 민족이 지금 네 뱃속에서 싸우는 거야.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이기게 될 거다.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거다. 결론, 뒤에 나온 아이가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이걸 남편에게 이야기 안 했겠냐고요.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삭이 이것을 무시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왜 속였느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잘못된 결혼. 헷 족속. 이거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성경에서 결혼하지 말라고 했었던 족속입니다. 신앙인들이 결혼하면 안 될 족속이 누구냐? 헷 족속의 유딧, 바스맛 이런 여자들과 결혼한 겁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맹경 전사님 결혼하실 때 맹경 전사님이 이제 무당 따님하고 결혼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도사님이 무당 따님하고 결혼하면 되겠습니까? 이거하고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됐기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부모의 허락 맡은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도저히 결혼하지 말라고 한 사람, 이거 반대인 거예요. 반대한 결혼을 자기가 악착같이 결혼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장자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아들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장자권을 이미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입니다.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입으로 한 거요. 그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그 약속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자, 신앙도 없는 아이에게 우리 가문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근심을 주는 아이, 그리고 이 딸들이 태어나면 어디 딸이 되는 겁니까? 결국 이들의 자식이 낳으면 누구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무당 자식이 되는 거잖아요. 무당 자식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봐주시겠습니까? 리브가가 이걸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러한 머리를 쓸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것이 정말 잘한 것이냐, 리브가의 행동이,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냥 침묵합니다. 결론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서도 야곱을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일은 결국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더란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결국 이삭은 다시 한번 야곱과 에서를 불러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에서도 해주고, 물론 첫째 장자 받을 축복은 야곱에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결정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고, 이미 한번 또 실수했고, 또 장자권도 팔렸기 때문에 사실상 다시 한번 이삭은 두 번째의 축복 기도를 야곱에게 해주게 됩니다. 이러면서 결국 그 땅에 또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가능하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꼭 주체가 사라진다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똑같이 따라하십시오. 시작.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 받으세요. 이렇게 선포를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 특별히 가장들은 이제 설날이 되면 꼭 자녀들, 손주들을 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가지고요. 꼭 가족들 모였을 때 기도해 주셔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삭의 축복을 받고 야곱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꼭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삭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평화의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내용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순종한 사람, 그렇죠? 평화의 사람, 순종한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자녀를 축복한 사람입니다. 밋밋해 보이고 평온해 보이고 순둥순둥해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 사람을 영웅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영웅의 목록에 당당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만 잘하셔도 여러분들은 믿음의 목록에, 영웅의 목록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 아침 저녁으로 손을 대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화평케 하시는 분, 싸우지 않는 것, 당신이 영웅입니다. 싸우지 않는 사람이 영웅입니다. 세상은 싸우는 사람이 영웅이어서, 왜 정치도 보면 막말하고 싸우는 사람이 더 인기가 좋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싸우지 않고 화평하는 사람,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영웅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